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린다.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영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구별하여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산다. 이것은 부름받은 성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그랬어요.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원합니다. 왜 다윗은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며 살았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인생에 지나고 보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 것이고 계획하심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다윗이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시편 18편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겨서 해방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원수들의 손에 시달렸어요. 사울의 손을 피해 도망을 다녔습니다. 다윗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이 끝이 없습니까? 하나님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다 그랬으면 왕을 삼아 주셔야지. 왜 이렇게 고생이 끝이 없고 제 인생 풀리지를 않습니까? 다윗은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5편의 3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억울한 일로 도망도 다니고 쫓겨다녔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은 한결같았어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믿은 겁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원망을 하거나 낙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합니다. 115편의 2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그랬어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듣는 것만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그런 인생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의 눈 열리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시편 115편의 3절을 다시 보시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랬습니다. 여기서요, 우리말 성경에 하늘에 계셔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바샤마임이라는 말입니다. 이 바샤마임, 하늘이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늘을 복수 형태로 써놨을까? 하늘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인가? 예, 맞습니다. 사람은요, 각 사람의 마음에 따라 세상을 다 다르게 봅니다. 오늘 제 마음이 괴롭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면 세상이 다 괴롭고 낙심이 되고 절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내 심정이 하늘이 노란 것 같다. 그럼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괴롭고 힘든 것은 각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이 됩니다. 한숨을 쉬게 돼요. 힘든 일이 팍 몰려오는데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요, 고개를 푹 숙이게 되고 한숨이 저절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이 낙심이 돼서 잠시 잠깐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 쉬면 어떻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한숨 쉬며 내려다보는 땅은 우중충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계신 하늘 보좌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려고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절망 중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래서요, 절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상에 대해서도 그의 믿음을 지킵니다. 왜냐?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꿰뚫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5편의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랬어요. 왜 다윗이 갑자기 우상 얘기하겠습니까? 다윗은 우상이 먼저 은과 금이라 그랬어요. 성도가 하나님 은혜 대신에 물질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벌써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 원수들의 손에 이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어찌 보면 의지할 것이 손에 쥐고 있는 물질, 재산, 사람, 부하들, 군대 이런 거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거 의지하면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다윗은 또 우상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십계명 제2계명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나 성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도울 거다. 이것 붙들고 기도하면 잘 될 거다. 이루어질 거다. 내 뜻이 이제 내가 계획한 게 성공하게 될 거다. 완성되게 될 거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성취되어야 하는 것은 내 뜻이나 내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최근까지 대통령 하신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사람들을, 중국이라는 나라 아주 그냥 손을 아주 제대로 봐줬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요, 똑 닮은 불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다고 합니다. 왜 불상을 파느냐?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 모습을 한 불상을 왜 파느냐? 그 좋은 기운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모양 닮은 불상을 막 산다 그럽니다. 참 웃긴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 우상이 나를 도울 거라. 여러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상은 또 어떻다고 말합니까? 시편 115편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은 입이 있어도 한마디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만드는 사람이 눈을 이렇게 치러놔도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상을 숭배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해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여러분 단 한마디도 들을 수 없습니다. 냄새도 맡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상은 아무리 섬긴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감각할 수 없습니다.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우상은 걷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우상은 여기 있고 저쪽에 갖다 놓으면 우상은 거기 있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생명의 말씀이 앉은뱅이를 일어나서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말에는 한마디도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 우상은 소리도 못 냅니다. 우상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당연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래서 살 수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편 115편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눈에 딱 보이죠.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이 축복의 약속들을 반복하여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왕들의 전쟁들이 있었어요. 왕들이 막 모여서 전쟁을 하는데 소돔 왕도 그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망했습니다. 패해서 도망을 쳤고 사람들은 모두 붙잡혀가게 됐어요.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들어있었습니다. 롯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왕들의 전쟁에 뛰어듭니다.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소년들을 데리고 전쟁에 가서요, 가나안 왕들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왕들과 싸워서 이 롯과 그리고 사람들을 모두 다 구출해 돌아와요. 굉장한 일을 한 거죠. 가나안 왕들과 싸워서 승리했고 돌아오는 길에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갑니다. 엄청난 일을 아브라함이 겪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나고 이렇게 엄청난 일이 지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쑥 찾아오는 겁니다. 야, 이거 나한테 이거 패배하고 간 사람들, 내가 이 건든 사람들이 보통 내기들이 아니라 이거 가나안의 왕들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사람들이 나를 그냥 내비둘까? 우리가 무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불안해 그렇게 덜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이 말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왕들이 두려워서요,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못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 언약은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왕들한테 또 뭐 구박당하고 이제 쫓겨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가나안 땅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줍니까? 혹시 아브라함이 죽임을 당한다, 더 큰일 날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이 무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려면 아브라함이 죽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되면 안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어가시기 위해 아브라함이 꼭 필요하고 아브라함이 잘 되게 그의 방패가 되시고 그의 상급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 부르신 그 목적대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신 것처럼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셔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불러서 처음에 잘해주는 것처럼 보여도요 나중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망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좌절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해서 우리가 뭐가 되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우리가 일하지 못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안 되도록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워 떨 때도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가 잘 되도록 우리를 돌보십니다.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영광 돌려드리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붙드십니다. 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붙드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를 위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섭리, 그 부르심을 믿고 여러분 붙들어진 그네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5편의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창하게 하시겠습니까?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악의 구덩이가 아니라 거룩한 성전 삼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신 목적,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완성해 가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복을 한 번만 부어주시고 끝을 내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그 복을 부어주십니다. 시편 115편의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계속 부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복을 부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창조의 섭리대로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의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을요, 그들이 받게 될 축복, 그들이 받게 될 권세, 그들이 받게 될 약속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의 16절을 보시면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땅은요, 약속의 대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받는 것을 그 누구도, 심지어 마귀라 할지라도 빼앗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큰 은혜 받고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5편의 18절을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의 길로 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목적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번 한 주간도 이런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이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귀한 믿음의 간증자들이 되며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축복의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